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은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정의당도 아니에요. 주의 종은 독재주의자도 아니고 민주주의자도 아니에요. 주의 종은 성경주의자입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으로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자가 바로 주의 종인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세상이 온통 마스크 천지입니다. 뉴스를 봐도 중국의 거대한 나라의 시진핑도 마스크를 끼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마스크를 끼고, 총리도 마스크를 끼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다 마스크를 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너희들 입 다물라, 입을 다물으라는 거예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말아라. 입을 다물어라. 마스크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각은 성경적인 시각이요, 믿음의 시각이요, 영적인 시각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것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고, 자기의 금은 보호와 권력, 명예를 통하여 자기가 영광을 받고 살고자 한 것이 바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이 땅에 관영하여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원인은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피림이 있었다. 여러분이 네피림이 있었다는 말을 보아서 네피림 사상 때문에 홍수로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네피림 사상. 그렇다면 이 네피림 사상이 도대체 무엇이냐? 왜 네피림 때문에 홍수의 멸망을 초래했을까? 먼저 여러분, 이 네피림 사상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네피림 사상은 성속철폐의 사상입니다. 성속철폐라는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철폐됐다, 없어졌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하기 곤란하다. 이것이 바로 네피림 사상이요, 성속철폐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상은요, 말세에 나타날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 현재에 나타날 일들이 바로 라오디게아에서 미리 나타나서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내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해서 내쳐버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 말세가 되면 진짜과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은요,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여성분들이 조금 더 그렇습니다. 명품을 좋아해요. 그러면 여성분들이 그러면 페미니스트가 나오는데 조금 후에 나올 거예요. 여성분들은 명품을 좋아해서
가방이라도 짝퉁을 들어야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근데 이 짝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정통과 이단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무엇이 진짜냐, 무엇이 가짜냐 도대체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고 어떤 사람이 염소인가 구별하기 어려워요. 어떤 종이 참 종이냐, 어떤 종이 거짓 종이냐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에 신천지 이단이 많이 극성을 부리는데, 신천지의 교주가 이만희 씨인데, 이만희 씨의 내연녀가 김남희인데, 이 사람이 양심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만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다. 이만희는 구세주가 아니다. 이만희는 회개해야 된다. 신천지는 영원히 지구상에서 없어야 될 종교다. 이렇게 양심 고백을 했어요. 교주하고 같이 12년 동안 살았던 김남희라는 교주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서 신천지는 잘못됐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이만희가 구세주로 알고 백마 타고 온 승리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의 시각이 열릴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옷을 다 혼용해서 입어요. 구별하기 어려운 때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남자들 화장 안 했어요. 남자도 화장품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지. 그냥 구르거나 손등에 바르면, 콜드크림이나 바르면 말았지. 근데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품이 별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보다 남자들이 책상에 보면 화장품이 더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남자냐 여자냐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 강남에서 사우나에 어떤 여자가 목욕탕에 물속에서 들어앉았다가 일어났는데 남자요. 난리가 났습니다. 목욕탕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난리 났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랬더니 들어올 때 여장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바가지로 중요한 부분 가리고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 있다가 구경하고 있다가 일어났는데 들통이 난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러한 세상이라는 걸 구별하기 어려워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지금 구별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어떤 것이 내 것인지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런 것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되면 이런 걸 구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종종 국가적인 큰 재난을 맞이했을 때에 화재라든가 배 사고, 비행기 사고 이런 걸 났을 때에 국민장을 합니다. 나라에서 장례식을 치러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식 같아요. 목사님이 가운 입고 가서 성경 들고 예배 드립니다. 또 어떻게 보면 중이 가서 목탁 갖고 와서 남이압이 답을 관세 모살 사바 불교식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천주교에서 또 성수를 들고 와가지고 또 장례식을 치릅니다. 여러분, 도대체 불교식 같기도 하고 기독교식 같기도 하고 천주교식 같기도 하고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교인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교인이 아닌 것 같은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교인임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교인님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전에 사스라는 병이 대단히 발생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발칵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걸로부터 처음에 시작이 됐냐? 박쥐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예요. 박쥐는요, 새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에요. 새 쪽으로 갔더니 새인 척 하다가 짐승 쪽으로 가면 짐승 쪽인 척 하고, 새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에요. 교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박쥐에게서 이러한 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속 철폐 네피림 사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과학책이나 세상의 의학책이나 세상의 도덕책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버틀리 대학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이 퀴어 디어리라는 말을 했어요. 퀴어 디어리라는 말은 퀴어의 이론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퀴어 디어리란 유명한 버틀러 교수는 뭐라고 했냐? 내 성은 내가 정한다. 성이란 뭐냐? 내가 남자냐 여자냐 이것은 내가 정해야 된다라는 사상이 이 사람의 사상이고 이론이에요. 그래서 성 대신 젠더라는 말을 쓴 사람이 바로 버틀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남자다. 나는 남자야. 여자가 남자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이 남자로 인정해 줘야 되고, 남자가 나는 여자요, 나는 여자란 게 계속 우겨대면 그 사람을 여자로 인정해 줘야 된다. 왜냐? 남자냐 여자냐라는 성은 이거는 억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냥 사회적인 규범에 따라서 정해졌기 때문이라 하는 주장이 바로 퀴어 디어리라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상당히 엄청난 이론인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얼마 전에 트랜스젠더, 성을 바꿨다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남자가 난 여자요, 지금 버틀러 교수처럼 난 여자요, 나는 여자기 때문에 여자대학 가야 돼 하고서 숙명 여자대학교에 들어갔어요. 22살 먹은 남자가 숙명여대에서 반대하고 난리 나서 포기하고 그 대학 입학 취소됐어요. 변희수 하사, 군인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 하사가 휴가 나와서 나 여자요, 난 여자란 게 버틀러의 교수처럼 난 여자요. 그리고서 이 사람이 바로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고 여자가 되기로 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허구한 날 신문에도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제대를 했어요. 제대했는데 나는 여군에 가서, 난 여자니까 여군에 가서 나는 복무해야 된다 해서 지금 법적으로 여군이 되려고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론이 맞다는 것이 세상의 이론이에요.
이거를 반대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고 목사가 구속될 수도 있고 벌금도 물을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동조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뭐가 틀렸냐? 트랜스젠더가 뭐가 잘못됐냐? 왜 사회적인 약자를 왜 잘못됐다고 하느냐? 저는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를 욕하지는 않습니다. 불쌍히 생각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나는 보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과가 있어요. 사과 한 박스가. 사과 한 박스가 있는데 포장지가 별로야. 포장지가. 그래서 사과 포장지를 바꿨어. 배 포장지로. 그러면 그 사과가 배가 됩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사과요. 포장지를 바꿨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아멘을 안 한다요? 여러분 포장지를 바꾸니 지금 속은 여자요. 남자처럼 만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남자 되는 게 아니에요. 겉에 포장지를 바꿨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명쾌하게 이렇게 가르쳐주지 아니하니까 세상에서 온통 혼란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인식하고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이론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잘 이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 정부의 김부겸 국회의원 유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대표로 김부겸 국회의원 이름을 들었어요. 국회의원 20명이 김부겸 국회의원이 대표로 해서 20명이 혐오 표현 규제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혐오 표현 규제 법안 기독교인들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어요. 혐오 규제 법안이란 건 뭐냐?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성평등법에 걸리는 거예요. 동성애가 뭐가 죄냐? 성소수자들인데 성평등법에 걸려요. 전도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종교평등법에 걸려서 감옥에 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혐오 표현 규제 법안이에요. 성경책도 여러분 차별평등법에 걸려서 불법 출판물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혐오 표현 규제 법안이에요. 얼마 전에 일산에서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불러서 목사님들하고 토론회를 했어요. 신규태 목사라고 우리 친구 목사님이 직접 대고 심상정 국회의원에게 물었어요. 다 그럼 동성애 이것저것 따지지 말자. 그러면 목사가 동성애를 나쁘다, 교인이 나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심상정 국회의원이 단적으로 말하기를 그거는 처벌을 받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동성애가 죄다 잘못됐다 그러면 처벌받는 법이 바로 차별법이고 혐오 금지법이에요. 여러분 2018년에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잘 들으세요. 국민이나 사람이나 같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국민, 사람 똑같은 얘기예요. 바꾸려고 그랬어요.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려고 했어요. 자유민주주의나 민주주의나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나 민주주의 똑같아. 양성평등법, 남자 여자 똑같다. 양성평등법이나 성평등법, 성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평등하다. 똑같은 말 같은데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틀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면 난민과 이민자들에게도 국민 세금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무슬림들을 우리나라로 어마어마하게 데려와서 그 사람들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법이 통과되면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면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빼버리면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는 뭐냐?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나 민주주의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자유를 빼면 사회주의로 가겠다,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혼동을 해서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을, 양성, 남자냐 여자냐 똑같은 성평등, 남자냐 여자냐, 말이 틀린 것 같아도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바뀌어지면 동성애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자가 왜 이래? 그러면 대번에 이거는 성평등법에 걸려서 이거는 고발되면 벌금 물어야 돼요. 여자가 왜 이래? 이러면 안 돼요. 아이고, 이분이 왜 이래? 이래야 돼. 저 사람이 왜 이래? 이래야지. 여자가 왜 이래? 그러면 이건 성평등법에 걸리는 것이 페미니즘이에요. 이 페미니즘이라는 말은 남성과 여성의 권위가 똑같다라는 것이 바로 페미니즘이에요. 그래서 이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지금 서구 유럽에서 페미니즘이 확산되는 나라에서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화장실이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하면 이거는 성차별이야. 그래서 그냥 화장실 써야지, 여기는 남자 화장실, 여기는 여자 화장실 하면 걸리는 거예요. 이건 법으로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그거 계속해서 안 바꾸면 구속되는 거예요. 이게 페미니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화장실 우리 교회 남자 따로 있고 여자 따로 있는데 페미니즘을 주장한다면 이거 하나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남자 이쪽에서 화장실에서 쓰고 있는데 여자들이 들락거리고, 여자가 화장실 들어가 있는데 남자들이 들락거려야 되는 이러한 세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도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학교에서 남녀 이 탈의실, 수영장을 간다든가 목욕탕을 간다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이쪽은 남자들이 옷 갈아입고 이쪽은 여자가 옷 갈아입고, 이것을 구분하면 남녀평등 성차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쪽에서 그냥 한 교실에서 학생들이 남녀가 다 옷을 갈아입고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뭐 반바지로 갈아입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페미니즘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이게 새로운 유행하는 거니까 따라가야지 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지금의 세상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성평등은요 남녀평등이지만 양성평등은 남자나 여자나 평등하다. 우리 옆에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평등합니다. 이게 남녀평등이에요. 그런데 성평등은 지금 버틀러가 주장한 내용인데, 이 버틀러가 주장한 대로 성평등은 완전히 달라요. 레즈비언이나 게이나 양성자나 트랜스젠더나 아니면 젠더 플루이드, 이 젠더 플루이드라는 건 뭐냐? 아침에는 출근할 때는 남자로 출근하고 퇴근할 때는 옷 갈아입고 여자 옷을 입고 여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젠더 플루이드예요. 아침에는 여자가 됐다, 저녁에는 남자가 됐다. 그냥 자기 멋대로 그렇게 주장하면 인정해줘야 돼. 그걸 인정을 안 해주면 법적으로 차별법에 걸리는 것이 바로
이게 성평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개헌이 무산돼 버렸어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뭘 만드냐? 국가인권기본계획 들어보셨어요? 국가인권기본계획이란 NAP라는 것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싸잡아서 성평등, 종교평등 이런 걸 다 싸잡아서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교수, 학부모들이 삭발하고 반대하고 몇몇의 목사님들이 손가락을 잘라서 혈서를 쓰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통과시켜버렸어요.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정신을 차릴 때예요. 우리 옆에 사람이 정신 차립시다. 잘하세요. 다시 정신 차립시다. 그렇게 하고 정신 차리시겠어요? 정신 차립시다. 놀라운 얘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 성경적으로 주의 종이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닫지 아니하면 교회마저도 다 휩쓸려서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국가인권기본계획이 통과됐는데 이것이 뭐냐? 영어로 그냥 가볍게 NAP라고 그래요. 먼저 차별금지 기본법이에요. 차별하면 안 된다. 누구나 다 똑같다. 차별금지법. 굉장히 단어는 상당히 아주 달달하고 좋습니다. 대체복무제. 군인을 대체해서 그 군복무에 관한 이러한 법. 군인권자문위원회. 이제 더 깊이 있는 것은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냥 간단하게 하면 군인권기본법은 군대 내에서 군대는 남자들 많고 여자들 많잖아요. 남자들끼리 연애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군기본법. 그 다음에 성평등법. 여러분 성평등법이라는 것은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 하잖아요. 퀴어 축제는 뭐예요? 동성애자들 문화축제하는 게 퀴어 축제예요. 그거를 조장하는 거예요. 문화 다양성 존중, 이주민, 난민, 무슬림을 영입하겠다는 거예요. 인권 친화적인 교과서를 만들자. 인권 친화적인 교과서는 뭐냐? 초등학생 때부터 중고등학생 때부터 사회주의 교육, 공산주의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사상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왜? 꼭 민주주의만,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만 가르치라는 법이 어디가 있냐? 공산주의도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이걸 못하게 하면 감옥 가든지 벌금 내는 거예요. 아동 청소년 성인권 교육, 청소년들의 성을 해방시키자. 그래서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이럴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성인권 교육이에요. 그럼 이러한 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어디서 나타났느냐?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사탄 숭배자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사탄의 지령을 받습니다. 사탄의 지령을 받아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10대 전략이라는 책을 썼어요. 10대 전략이라는 책을 썼어. 그 책에 먼저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없애야 된다. 교회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기독교 교회에서 학교를 세웠는데 기도하면 걸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기독교 학교 많지 않습니까? 배재, 이화, 연세대학교 이런 데서 기도하든지 성경 가르치든지 예배드리든지 이러면 감옥 가든지 벌금 내든지 학교를 문 닫든지 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지금 70년 전에 사탄의 지령을 받고 지금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거를 지금 들여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학생 인권 조례 차별금지법이에요.
그 다음에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에 들어갑니다.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지금 사탄이 지령해서 쓴 책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걸 통과시킨 거예요. 우리 옆에서 정신 차립시다. 다시 한번 정신 차립시다. 통과시킨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똑같이 지금 국가인권 기본법이라고 해서 지금 사탄의 지령받은 것을 그대로 지금 통과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가정구조를 파괴하자. 동성애를 조장한다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평생 결혼의 개념을 파괴하라. 그 다음에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남녀 결혼 이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 결혼, 여자와 여자와 결혼 이런 거를 만들어라. 이게 지금 사탄의 지령을 받고 만든 거예요.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지금 이게 만든 사람이 70년 전에 사탄 숭배자 앨리스 베일리가 만든 거예요. 사탄의 지령을 받고.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그래서 저질 영화를 만들어라. 좌익 영화를 만들어라. 영화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세상을 타락시켜라. 이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아카데미 4개 부분에 상을 받은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무슨 영화입니까?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 이쪽은 좀 못 보셨네.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이 봉준호 감독이 대단한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영화 잘 만들어서 4개의 상을 받은 거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고 아주 대단히 칭찬할 만해요. 그러나 그 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봉준호 감독은요, 반미주의자예요. 미국 물러가라. 미국 필요 없다. 이 사람이 바로 봉준호 감독이에요. 그런데 미국 필요 없고 미국 나쁘다는 사람이 미국 중심부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 가서 그 영 받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상 받은 거 칭찬할 만해요. 그 상의 기생충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김 씨라는 아주 가난한 4사람의 식구 한 가정, 박 씨라는 박 사장, 이선균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의 부자 가정, 양극화,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비교해 놨어요.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이 서울대학교 문서를 위조하고 사기를 치고, 그래서 아들이 그 부잣집에 가정교사로 가고 딸이 가정교사로 가고 아버지는 운전수로 취직하고 그 집에 지금 박사장님, 그리고 엄마는 그곳에 가서 가정부로 일하고 온 식구가 그 속에서 그 부잣집을 뜯어먹고 살아서 기생충이라는 거예요. 기생충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나서 결국에 어떻게 하냐, 이 식구들이 이 부잣집을 도끼로 찍어주고 칼로 찍어주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난장판이 돼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 영화를 봤어요. 텔레비전에서. 그래서 그 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은 남자 주인공상을 받은 영화가 조커라는 영화예요. 뉴스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얼굴에 피에로 분장하고 남자가 춤추고 이런 장면이에요. 이것도 바로 아주 가난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이래서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내용이 바로 조커라는 영화예요. 그게 주인공 상을,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무시당한다고 해서 사람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 다 찔러 죽이고 때려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영화를 통해서 모방 범죄가 일어나고 이런 범죄를 통해 이런 영화를 통해서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사탄의 지령을 받아서 영화를 만들고 나쁜 영화, 나쁜 노래, 나쁜 연극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지령을 만든 이 7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 미디어를 활용해서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니까 영화와 노래, 아이돌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를 통합해라. 이전에 얘기했듯이 천주교, 불교, 기독교 틀린 게 뭐냐? 다 서로 사랑하고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냐? 통합해라. 이것이 바로 WCC 사탄의 지령을 듣고서 만들어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 것은 나쁘고 뜨거운 것은 좋고 이게 아니에요. 찬 것과 더운 것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와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공의, 차가움, 사랑, 뜨거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네피림은 가치 전도의 사상입니다. 가치 전도의 사상.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한 일들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했는데 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됐냐? 왜 망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돼지에게 먹을 것 좋은 음식 많이 갖다 주니까 돼지가 말하기를 꿀꿀꿀꿀 나는 이제부터 주인이야. 왜? 주인이 먹을 것 많이 갖다 주니까 나는 이제부터 주인이야 말하는 것처럼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으니 자기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잘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찬양대장 기도도 참 잘했어요. 아주 준비된 기도 잘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가 생중계로 방송이 된다면 기도는 반드시 준비된 기도가 돼야 됩니다. 왜? 실수하기 때문에. 준비된 기도. 아주 기도를 참 잘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를 치는 건 뭐냐? 대장하려면 이 찬양대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대장은 돈도 좀 써야 돼요. 짜장면도 사주고 군만두도 사줘야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대장은요 돈 좀 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날짜 잡아서 찬양대원 회식 좀 하세요. 우리 찬양대장 준비된 기도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피림은 장부라고 했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최고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인본주의적인 사상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제사 문제예요. 제사. 조상들에게 제사 못 지내서 교회 못 다니겠다는 사람 많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제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 지내지 않는 서양 사람들은 다 불효자일까요? 아닐까요? 서양 사람들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그럼 다 불효자입니까? 제사 안 지내도 불효자 아니에요. 제사 지내야 효자고 제사 못 지낸다고 해서 불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사 지낸다고 해서 조상 귀신이 와가지고 먹고 가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이에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잘하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돌아가셔서 아무리 잘해도 귀신이 와서 먹고 가지도 않고 복 주지도 못해요, 자손에게. 요새 개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 많습니다. 나도 개 좋아합니다. 우리 수양관에 개가 몇 마리요? 2마리예요. 개 좋아합니다. 편견 없이 들으세요. 나 개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개나 고양이가 애완동물에서 글자가 살짝 바뀌어서 뭘로 바뀌어서? 반려견, 반려묘 바뀐 거예요. 개나 고양이는 반려견이 아니에요. 왜 아멘 안 한대요? 개가 어떻게 반려견이에요? 개는 애완견이에요. 애완고양이, 애완동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묘하게 지금 말세가 되니까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반려견, 반려묘 바뀌었어요. 그럼 어느 순간에 개나 고양이한테 아가 부릅니다. 아가, 엄마 밖에 나갔다 왔다 이래요. 어느 순간에 개나 고양이가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세상이 지금 자꾸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예요. 개나 고양이는 자식이 아니에요. 왜 아멘 하는데요? 개나 고양이한테 아가, 자식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고치세요. 왜냐?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여러분 엄청나게 대단하게 해서 강화도 성공회는요, 개 다 데리고 와라 세례하자 해서 개 세례식 베풀었어요. 개의 견권이 있다. 인권이 아니라 견권이 있다. 응? 그리고 지금 산천어 어디예요? 홍천이에요? 어디예요? 산천어. 산천어 축제하는데. 화천. 그거 지금 거기 또 난리 났어요. 고기를 학대해가지고 낚시를 해가고 얼음에 놓는다고 해서 입이 찢어지고 이러는데 이거를 하냐? 지금 고기 학대 논란으로 난리가 났어요. 고발됐어요 지금. 응?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젠 돼지도 반려돈으로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 돼지고기 먹는 사람 다 감옥 가야 돼요. 조금 지나면 반려목이라고 해요. 나무도 반려목이라고 지금 바꿔줬어요. 집에서 키우는 식물을 그거 물 안 줬다가 말려 죽이면 감옥 가야 돼요. 반려목. 이게 지금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닫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교회가 주의 종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해서 이런 것을 바로 가리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다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집에 TV에서 가끔 나옵니다. 개 엄청 사랑하고 보살펴 줍니다. 지나가는 개, 고양이 죄다 붙잡아다 지네 집에서 목욕시키고 잘 키웁니다. 자기는 못 먹어도 사료 갖다가 길거리에다가 쭉 갖다가 개, 고양이 사료, 길거리 고양이 사료 갖다가 줍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한테는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면서 자기 부모를 모르고 가족을 모르는 것은, 이것은 폐륜이에요. 폐륜. 깨달으세요. 믿으십니까? 가족은 개나 고양이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는 반려견 해가지고 반려묘에서 먹이고 씻기고 목욕시키고 간식 사다 주고 하면서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폐륜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광화문에서 남자 여자 청년들이 홀딱 벗고 하나도 안 입고 데모했어요. 경찰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담요로 갖다 씌워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뉴스 보신 분? 못 보셨나? 우유 먹지 말아라. 소에서 우유 짜느라고 소가 얼마나 젖이 아프겠냐. 그러니 우유 먹지 말아라 해고서 그 아픔을 동참하기 위해서 우유 먹지 말라고 시위하고 데모했어요. 젊은 사람이 옷을 홀딱 벗고.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 고양이 사랑하는 거 빨리지 않아요. 나도 개 좋아해요. 어떤 사람 양로원에 가서 아니면 다른 부모 잘 섬기고 도와주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잘해드려야지. 양로원하고 내 부모 아닌 사람 잘해야지. 그러나 자기 가족을 모르고 가족보다 다른 데 가서 양로원이나 개나 고양이를 더 사랑하는 것은 폐륜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소중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개나 고양이보다, 물론 양로원에 계신 노인들 잘 섬겨야지. 그러나 자기 가족을 등한히 하는 것은 폐륜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네피림은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에요. 황금 만능주의 사상. 이것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랬어요. 황금 만능주의는 미국의 잔두이라는 이런 학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은 돈에서 나온다. 돈은 힘이고, 돈은 정의고, 돈은 행복이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잔두이에게서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 나온 것이에요. 돈이 다가 아니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마지막 때가 네피림 사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돈 벌려고 주일도 뒤집어 다 패댕겨 쳐버리는 거예요. 주일이 어디가 있어요? 주일은 분명히 서두에 얘기했듯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냥 황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돈 벌려고 주일이 없어졌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이 나타나서 지금 세상을 온통 더럽게 만들고 이 세상을 온통 미쳐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영적으로 여러분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뭘 받아? 바른 교훈. 지금 주의 종이 지금 목이 터져라 예배 지금 설교 시간을 오버하면서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가 지금 가려워서 지금 바른 교훈을 안 받으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바른 교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목이 터져라 진심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외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